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와서 오전에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이후에 제가 잠시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따로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실은 제주도에 있는 어느 호텔입니다. 오늘 이 호텔을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께 간증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이 12년째 호텔이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공간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호텔의 바로 쓰였던 곳인데 그곳을 개조해서 대표님께서 예배실로 만들고 매주일 오전 8시에 관광객들과 여행자들을 위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호텔 대표님께서 기타로 연주를 하시고 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지 또 어떤 시기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내용, 바로 초대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120명의 모인 무리들 위해 임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 가운데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한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나오고 나서 그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3절부터 4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이고 있는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도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모인 무리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세간의 평가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냐? 교회는 사실은 사랑을 베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나누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끔 또 어떨 때는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가졌다거나 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이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은 복음서에서 누가 가장 많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그리고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말씀과 표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표적은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실제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이 표적과 기사를 어떤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들 또는 여기에 이 사도를 무언가 새롭게 또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로 한정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사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메신저,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사도의 은사와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신학교를 가거나 또는 목회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요. 때로는 이 사도적 은사를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휘하고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어떠한 병고침과 관련된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어떠한 신비한 능력으로만 제한해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표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과 기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고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표적과 기사는 사도적 은사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사도적 은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특별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준 사람들만을 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다면, 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터에서 이 사도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요, 이것이 교회 안의 지도자나 또는 기독교의 사역자로서 뿐만 아니라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야 될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고 이 사도적 은사에 대해서 소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은요, 물질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소유가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은요, 소유함으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내가 얼마만큼의 현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해체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사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자유와 그리고 그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예배당의 건물들, 기독교 단체의 어떠한 소유된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써 후손들과 후배들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했던 놀라운 헌신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너의 물질을 또 너의 소유를 베풀고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 줄 때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동네 작은 교회 5개의 공동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도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중에 가장 깊은 갈등의 골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과 소유와 그리고 인컴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풀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풍요해지고 그리고 서로 통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똑같은 규모와 똑같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 같지 않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격차가 있는 것은 그것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신분상의 어떠한 계급이 있거나 주인과 노예가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심지어는 주인과 노예도 한 공동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 아주 짧은 한 장짜리의 성경이죠. 이 본문은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로마에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의 집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바로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도망자가 된 것이죠. 평소 주인과 함께 예배드렸던 오네시모를 알아본 바울이 그를 다시 권면해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권면을 들은 오네시모가 돌아갈 때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다시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분명한 계급이 있고 노예제도가 있고요.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사람 사이에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화가 됐고요. 자유화가 됐고요. 모두가 다 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불평등한 부분들이 있죠. 그 많은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의 불평등, 또 뭐 상속의 불평등, 소유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고 이러한 것들이 무력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놀라운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동네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는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 주는 것입니다. want와 need는 다르죠. want는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소유욕이고요. need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것들입니다. 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때에 이 땅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지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럽니다. 아마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교회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떡을 떼는 모습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이고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떠한 차별도 있었고요. 또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있었고 어른과 아이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상의 차이, 또 계급의 차이도 있고요. 주인과 노예도 있고 뭐 이러한 차별이 있었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직분 가운데 집사라는 이 이름 우리 많이 듣죠.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영어 디콘의 이 원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왔죠. 바로 이 식사를 섬기는 자, 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이 교제를 옆에서 시중드는, 음식에 시중드는 자를 바로 디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어느 자리에서 있었느냐? 그 섬김의 실제 현장은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공동체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형제들이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격이 없이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을 넘어서서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자매로 함께 떡을 떼는 모습이죠. 저는 사실 교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이며 초대받을 때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어떤 음식 먹는 자리의 중앙이나 센터에 저를 초대받을 때 굉장히 낯설고 불편해합니다. 이게 지금도 저한테는 여전히 좀 불편한 자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목사라고 중심에 앉는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목사나 말씀의 종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거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의 기준이나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참 중요하고 힘이 있는 자고 또 그 모임의 주인이 될 만한 분일수록 오히려 낯선 이와 함께 식사하고요. 연약한 자와 마주 앉는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진리가 있다고, 진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 가장 오래 다니신 분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 또 그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분들이 이왕이면 그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 또 낯설어 하시는 분, 또 그 모임에 아직 쭈뼛쭈뼛하고 적응을 못하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저는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떡을 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들의 모임과 이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이들의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눈치 보거나 사람의 영향력을 따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고 우리가 소유함과 또 가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 주어서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모이면 격이 없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함께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오늘 본문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론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송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다가는 나중에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러르고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결론입니까?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회심자의 수가 많아지고 예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그 본문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열매는 그들이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숙제고요.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적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적절하게 쓰여지고 베풀어져서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지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의 식사의 자리가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동네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가득하고요. 이 모일 수 없고 모이기 힘든 이 현장,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작은 수의 또 몇몇의 무리들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호텔의 작은 채플에서 바에서 예배당으로 바뀐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또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 세계적인 이 질병의 고난 속에 있는 이 땅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